예, 우리는 지지난주에 21장 부분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결례를 행해서 이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반유대적이라는 그런 나쁜 소문을 좀 잠잠히 재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의도와 다르게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시비거리를 들고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나아가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게 인간입니다. 누리는 것에 대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또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것에 대한 그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 시기가 깔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급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 지금까지 이 종교 권력들이 누려왔던 것들에서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한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탕이 뭐였나요? 시기하는 거였습니다. 시기하여 죽일 음모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덮어씌웠던 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역시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저들이 어렵게 회당을 만들고 회당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해 오게 하려면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이 모든 유대교적 제한 조건을 풀어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 오는 사람들이 쉽게 개종해 올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유대교로 오는 사람들은 적은 데다 대고 기독교로 개종해 오는 사람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심지어는 유대교로 개종해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다시 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자 역시 지난주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 이방인을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똑같이 신성모독으로 덮어씌웠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야고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가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는 그를 붙들고 끌고 나왔습니다. 나가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왜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로 덮어씌운 줄 아십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적인 활동 중에 최고의 의결기구가 뭐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굳이 얘기한다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게 뭐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덮어 씌워놔야 사도 바울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 버린다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수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이후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 천부장이 여러분 막 소란이 일어나는 이걸 보고 급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매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건져내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층계, 계단으로 거의 올라갈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 발로 못 걸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층계쯤 올라갔는데 가까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올라간 이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천부장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있는 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에게 뭘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왜 놀랐습니까? 이 천부장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37절부터 여러분 40절 21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3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37절 후반절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서 개화될 때로 보면 이거는 개화 신식 사람입니다. 헬라 말을 쓸 줄 보는 뭐예요? 야만인입니다. 근데 지금 층계에 올라간 이 사도 바울이 뭘로 얘기한다고요? 헬라 말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일단 여기서 놀랐어요. 야, 너 헬라 말도 알아? 그럼 이 사람이 왜 놀라? 첫 번째는 아니 여기에서 네가 이 깨어있는 당시에 개화된 헬라 말을 쓸 줄 안단 말이야 하는 것 때문에 놀랐지만 더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두드려 패고 있는 이유가 3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3년 전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38절은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3년 전에, 이전에라는 말이 약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자칭 선지자라고 여겼던 한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샌들을 유혹한 거예요. 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질 거야.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보세요. 내가 말만 하면 성벽이 다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동하고 유혹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몇 사람을 죽이고 몇 사람을 포로로 잡자 내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던 이 애굽의 모험가는 자칭 선지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선동질함으로 이 3년 전에 일해놓고는 도망쳤던 이 사람에게 분노감에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네가 그 애굽 사람이 아니었냐? 너 그 애굽인 아니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그러니까 촌이 아닌 길리기아라는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헬라 말로 천부장을 감동시켜서 깜짝 놀래게 할 건데 이제 말할 때는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가운데를 싹 빼면 형제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뭐 하라? 들으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대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대화가 어떤 대화든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래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반대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먼 말만 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치 내가 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느 쪽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런 경우도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자기 의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자기 의도를 가지고 대화할 때도 매우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도와 다르면, 이미 자기 의도, 계획, 목표 이게 있어요. 의도와 다르면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 폄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를 더 본다면 대화하기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말하는 중간에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말이 논리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얘기하다 뜬금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러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부형들이여,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22장 이제 1절부터서 5절까지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잘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뭐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민족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가말리엘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하나 있었나 보구나, 아주 훌륭한 어떤 이런 학파가 있었나 보구나, 이 정도로만 아는데요, 오늘 여기서 가말리엘을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AD 25년부터 50년경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경과 즉 유대 정통신학을 가르쳐온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에 세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세 학파가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중에 요 바리새인들의 파 중에 하나가
힐렐파가 있고 크게 샴마이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을 창시한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참 누가복음 설교 우리 끝났는데 벙어리가 됐던 사람 있죠? 아닌가? 벙어리가 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건 누구죠? 그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예, 사가랴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인 사람이 있어요. 사가랴 말고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정결례를 행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자, 힐렐의 손자이고 시몬의 누구라고요? 아들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그랬는데, 이 랍비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7사람을 선정해서 특별히 최고 권위자로 인정해서 이 직함을 뭐라고 불렀냐?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이 라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라반들 중에서도 최고로 추앙받던 게 가말리엘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소요치고 있는 이 소란을 부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잠재우는 데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하면 그냥 그 앞에서 모두 잠잠해야 돼요. 이럴 만큼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제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썼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이제 토라의 영광은 끝났고 순전함과 분리는 죽었다라고 추모할 만큼 이분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AD 1세경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 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한 율법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자기가 중간에서 보안사령관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포갑 정치를 이 무서운 포갑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독재에 항거하면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앞에 가면 이 세 마디를 할 때 토를 달면 어용으로 몰았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민족, 민중, 민주를 위하여 하면 끝이야. 여기다 토를 달면 저 새끼 어용이에요. 어용이었습니다. 이 삼민이라 그랬어요. 삼민. 여러분, 이 삼민이 판을 칠 때 민족, 민중, 민중, 삼민주의에 빠지지 않은, 오픈,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한 거예요. 될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75% 정도의 지지를 얻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시대. 여러분 그 뒤에 만약에 까딱했으면 저는 영원히 어용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도 그 동문들 속에서 여러분 활동할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가말리엘 학파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세 번째 소개하는 게 뭡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즉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이 도를 박혀, 이 도가 어떤 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도,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가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도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소유를 부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꼭 나쁜 놈만 아닌갑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에 좀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그러면서 뒤에다 한 말을 더 덧붙이죠.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뭐니라? 왜요? 그 장로들에게서 문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갔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결박해서 끌어다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려고 갔던 거잖아요. 증인이에요. 자, 1절로 5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나도 누구보다 민족적 유산을 갖고 난 유대인이고 나는 누구보다 가말리엘 학벌, 여러분이 다 존경하며 그 앞에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받고 자라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상당히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순간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 하반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바울 자신의 회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읽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절로 들어가서 보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냥 사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편하게 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도, 그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없이 사도 바울이 공격받은 게 뭐예요? 저거 사도 아니야. 왜 사도 아니랍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한 적이 없어. 그 당시에 사도냐 아니냐, 이 사도성에 대한 시비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은 예수님이 사역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눈으로 본 것만을 봤던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문서를 가지고 갈 때 나타나서 나를 만나줬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만나줬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회심이 나에 의한 것이나 누구의 꼬드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요?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 상황을 자세히 들어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9장에서 한번 나오고 여기 22장에서 한번 나오고 또 뒤에 가면 26장에서 가이사랴에 가서 또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러분 신분이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게 뭐가 돼요? 다 무의미한 일이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좀 약한데 그게 절차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리 동의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뭔가 문제거리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전에 너한테 말했잖아. 너도 동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이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그 구원의 도, 생명의 도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가 시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 이야기를 11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는 제발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가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뭔가를 시도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논조를 보면은요, 제자들과 똑같은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제자로 세워질 때 제자들이 먼저 가서 나 제자로 세워주세요, 나 제자 삼아주세요 하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든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던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만나든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하든가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잔잔하게 지금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장 12절로 21절에서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나의 어떤 욕심 가지고 가가지고 순위전도자 하는 게 아니다. 역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냐?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말이 우리 여러 번 나왔죠? 자, 아나니아가 저 앞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자기 소유를 팔은 물건의 일부를 훔치고 나머지만 내놓고는 전부라고 속였다가 죽죠. 역시 회개하지 못한 그 아내도 역시 같이 죽어요. 이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따라 뭐한 자? 경건한 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를 받는 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6장 이후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는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이 앞에 2장이나 5장에서 쓰는 헬라어 단어하고 다릅니다. 마르툴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증언하다는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정말 그분은 경건한 분이,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다 인정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말을 바꾸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일을 13절 이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이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이 인정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한동안 설교 준비를 포기한 채 여러분 방을 서성이거나 밖에를 나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가 한 말을 누군가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경건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입만 사는 사람입니까? 수시로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학교에서 어떤 교수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교수예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이런 교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분이 말하는 건 믿어도 돼요. 여러분, 이런 교수인가?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모든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리고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얘기해요.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는요 위기 때 나타납니다. 진짜는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교회나 직장이나 똑같아요. 어려우면 잔머리 굴리고 한 사람은 금방 내팽개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누가 볼 때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무슨 신비한 뭐에 빠지거나,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먹고 살게 사거나, 내가 뭔가 사교적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동포들로 하여금 정말 이 내가 박했던 즉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자, 15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뭐하고요?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할 때도요, 자기 해석 붙이지 마세요. 보고 들은 것만 전해서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해석하고 그 사람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석하고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싹 해서 하면 여러분 판단을 흐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한 것은 어떤 걸 전했대요? 받은 것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전도,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고 이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기 위해서 뭔가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것,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 전하는 것. 그 다음은 누가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내게 구체적으로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역사적 예수인 거예요. 그냥 그 활자화된 책 읽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게 9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9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말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뭐하지 않으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뭔 얘기예요? 이 내 사명과 나의 모든 행로가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구로? 주께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사람들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이방인에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앞에까지는 잘 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청중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왜 그랬을까요? 예? 보세요. 아까 앞에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의도를 이미 정해놓고 출발하는 사람. 매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의도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밑바탕에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가게 했다고?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방인은 뭐예요? 전 지옥의 땔감 같은 종류들이야. 그런데 뭐야? 이방인과 우리를 함께 지금 바라본단 말이야? 저 앞에서는 가말리엘을 등장시키고 여기서는 아나니아를 등장시켰는데 결국은 하나도 안 바뀌었네.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네 하고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덤벼듭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때 어려운 게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 미신자들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 내가 다 알아. 나 성경 읽어봤다. 나 다 성경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정말 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군 줄 알아요? 모태신앙부터 쫙 자라가지고
잘못된 기독교 전통에 젖어서 장로까지 되고 더 시간 많이 된 어른들. 근데 성경하고 달라. 그냥 기독교적인 그 습관에 젖어 있는 분들.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면 무조건 적이에요. 이단입니다. 저거 이단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안 해요. 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티끌을 날리고 옷을 빗어주면 내가 오늘 저거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때 천부장이 뜯어 말려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해서 데리고 들어가며 내가 저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리라. 여러분, 이때 채찍질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 감히 그냥 매 좀 때린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썼던 이 단어는, 채찍질은 뭐냐면요, 가죽끈 끝에 쇠조각이나 뼈 조각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찍히겠죠? 그런 잡아 뜯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지 않으면 거의 반신불수되기 딱 좋은 거예요. 딱 찌면 이 쇠조각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뜯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하리라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5절로 29절에서는 무슨 상황이 됐는가 한번 볼까요? 아니, 25절 가기 전에 왜 천부장이 이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신문하리라 한다고 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맨 처음에 내가 당신에게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아까 헬라 말로 했죠. 근데 이 무리들에게 얘기할 때는 뭘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지금 천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해요, 못해요?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 말을 몰라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천부장이나 히브리 말로 알아듣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종교적인 그 선입관 때문에 사도 바울 말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 앞에서 하나도 안 다를 때가 있다고요. 다 자기 고집,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경험. 내 생각하고 틀리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여러분, 언어적으로는 듣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때도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여러분 백성들이 막 칭화하고 막 노래하고 막 환영하고 이러자 바리새인들이 왜 꾸짖으라고,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쳐 지르리라.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가 말만 하지 말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목사예요? 이거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양쪽이 지금 한쪽은 못 알아들어서 그 말을 몰라서 그렇지만 또 한쪽은 듣고도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모습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질을 당해서 죽거나 이제는 병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을 기둥에 가죽으로 매고 이제는 이에게 매질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로마 시민인 자를 너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힙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채찍에서도 노임을 얻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야, 너네 로마 시민인데 이 말을 하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볼래요? 29절 한번 가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니라. 왜요? 이제 사람들 법을 어겼거든요. 이제 천부장이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이 위치가 어떤 위협을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려워하니라. 자기가 이 천부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를 자기가 잘 알거든요. 왜요? 바로 그 앞에 나타나잖아요. 28절에 보십시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매관 돈 주고 시민권을 얻었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답니다. 큰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에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먼저 한번 경험했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팔아먹던 이 공장 노조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데미 신상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유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했는데 워낙 소유가 일어서 이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이제는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 내보내려고 하네. 나 로마 시민에 너희가 함부로 너희가 나 가뒀거든? 너희 책임자 장교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어떻게 되죠? 마게도니아에서의 복음 전도가 합법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그 기초를 만든 거예요. 요게 25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무리에게 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도대체 이게 왜 얘들이 이러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를 내가 좀 알고자 한다. 내 그 진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 사도 바울 결박을 풀고 이제 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인 공회에 다 오라고 해라. 그 내가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좀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말이 이제 23장 1절부터입니다.
요 23장 1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리들에게 하는 말 속에 어디에도 내가 어쩌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볼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빠져서 건물 앞 광장을 지나올 때 여기저기에서 인사하는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수이기 때문에 인사합니다. 포지션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저 교수한테 인사 안 했다가 혹시 찍혀서 학점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는 일정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인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는요, 정말 그 교수를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피할해야만 내가 알려지고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면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가 2020년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이 말 한번 들어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답네.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 맞네. 내가 무슨 일을 해왔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러분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취해질 뿐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나의 실제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전 지 욕심만 부리고 가볍고 참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경험하면서 알아진다면 여러분 복음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 겁니다. 금년에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말리엘의 모습, 아나니아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